예,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 노래, 시편에 여호와를 향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의 한 가사예요. 이 가사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쓸 당시에 약 다윗 왕이거나 또는 여호사밧일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됐던 다윗 왕이라고 그러면 한 1000년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000년의 역사고, 여호사밧이라고 그러면 또 한 1200~300년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다루셨구나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국가가 됐건 개인이 됐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66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6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다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하신 것을 보면서 찬양하자,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라는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아미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미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이돌 BTS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탄성. 오 하잖아요. 네. 탄성. 자기 재주를 뽐내는, 여러 나라에서 그거 하잖아요. TV 프로에서.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가 나와서 막 신기한 걸 한다든지, 2살짜리가 나와서 전 세계 모든 수도와 국기를 다 식별하는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2살짜리예요. 24개월이 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수도를 정확히 발음하고 국기를, 이게 어느 나라 국기냐 그러면 어느 나라 국기라고 정확히 식별을 해요. 엄청난 거죠. 2살짜리인데. 2살짜리인데. 예진이도 못하고 예영이도 못해, 그거. 예. 예은이도 못해. 예. 그거 못해요. 부르키나파소가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알아요? 부르키나파소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요? 예. 콜롬비아 수도가 어딘지 알아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이야, 탄성이 퍼지죠. 예. 찬양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래일 뿐이에요. 찬양이란 뭐냐?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이 노래를 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도 흥이 나야 되잖아요. 한국어 중에 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간증을 들으면 막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보면서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내 간증이 없다면 그 찬양은 공허한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진정한 탄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신기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이야 하는 것처럼, 신기한 마법을 할 때 사람들이 오 하는 것처럼, 놀라는 것처럼. 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을 놀란다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되죠. 그 탄성, 그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탄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찬양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찬양은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냥 흥으로 하는 찬양, 감정을 끌어당겨서 하는 찬양일 뿐이에요. 원리, 머릿속에서 원리로 하는 찬양일 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찬양해야 돼요. 내 마음이 컬컬하고 감사함이 없어도요,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게 옳아요. 왜? 그게 옳거든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그러진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어그러진 거예요. 내 마음이 깨져서 그게 제대로 감사가 안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시하고 찬양을 하면 펌프질을 하듯이, 물을 부어 펌프질을 하듯이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해요. 찬양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데 일종의 인공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일으키는데 찬양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대요. 우리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죠. 저희는 이렇게 어린데요. 네. 엄마나 아빠나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네. 얼마든지, 저는 운전하면서 몇 번 죽을 경험을 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또,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실족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벌떡벌떡 걸어가다가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벼랑간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균형을 잃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몸을 던져서 받죠. 엄마가 몸을 던져서 받잖아요. 똑같아요. 곰도 그렇게 하고요. 새끼가 위험할 것 같으면 곰도 미친 듯이 달려들고요. 독수리도 쏠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받아요. 짐승도 다 똑같아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실족함을 큰 낭패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해석은 지 각기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해석은 지 마음대로예요. 생각을 가진 모든 존재가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진실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일치할 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각자의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위태할 때 부모가 몸을 던져서, 독수리가 자기 몸을 던져서 날개로 받아내듯이, 곰이 미친 듯이 자기보다 더 위험한 존재를 향하여, 자기 새끼를 위협하는 더 큰 수컷을 향하여 암콤이 미친 듯이 달려들듯이, 체격은 수컷이 훨씬 더 커요. 보통 1.2, 3배 커요. 그런데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그때는
매스컴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 아니까. 자기도 이길 수는 있지만 치명상을, 자기도 엄청난 상처를 입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 버려요. 새끼 키우는 어미, 곰, 짐승들, 새일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새도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쪼아요. 여러분이 새 함부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눈이 날아가는 수가, 눈이 실망하는 수도 있어요. 새들은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쪼아요.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렇고 자기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크게 낭패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하셨대요. 시험한다는 말은 검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철을 가공하면 그냥 솥이나 무쇠솥이나 뭐 도마가 아니라 쇠로 만드는 어떤 기구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부직갱이라든지 직계라든지 쇠로 만드는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랜 시간 가공합니다. 열을 가하고 물과 불에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합니다. 그러면 철 안에서 다른 불순물들을 다 빼요. 핵심은 철 안에 있는 탄소를 빼는 거예요. 탄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철 안에는. 근데 그 탄소를 뽑아내요. 탄소가 0.3% 이하로 되면 탄소강이 돼요. 그 탄소를 양을 극히 적게 하는 거예요. 탄소의 양이 아주 없으면 순철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드러워요. 그 철은. 근데 탄소의 양이 많을수록 강해져요. 근데 그 양을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돼요. 탄소가 너무 많으면 깨져버려요. 주철이 깨지는 거예요. 강하긴 한데 깨져요. 그러나 그 양을 적당하게 아주 정밀한 어떤 수치에 도달하면요, 강하면서도 질긴 칼이 돼요. 그걸 강철이라고 해요. 그걸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그걸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강철을, 가장 좋은 강철을 싸게 만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의 내구성이나 강도, 사고 났을 때 어떤 충격, 이런 거 시험해 보면요, 한국 차가 다 최상위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값싸게 그 좋은 강철, 질 좋은 강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퀄리티, 질을 가진 어떤 제품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은을 뽑으려는 것 같아요. 은이나 금은요, 보통 광석에 들어있는데 금은 0.01%가 들어있고요. 0.01%, 0.1%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금광이에요. 0.1%라는 거는 1톤을 채취하면 1kg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거는. 보통 수천 톤을 해서 수 킬로그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얻기 힘들어요, 금은. 은도 비슷해요.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런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순수한 은을 만들어야 돼요. 순수한 은을 99% 만들어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아직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99.99%예요. 이 시대는 순수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금, 은, 동 다 마찬가지예요. 왜?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 99.99999% 구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요. 동도 마찬가지고 금도 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금이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순도가 99.99999가 갈수록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차원이 달라져요. 왜? 그만큼 반도체 성능이 몇 배 더 좋아지시고. 순도가 질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리콘인데 어떤 거는 몇천 원짜리 유리가 되고 어떤 거는 한 덩어리에 몇억 원 하는 실리콘 인곳이라고 해요. 실리콘 결정이 돼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실리콘을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차이는 99.129, 99.999가 10개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99.99%가 됐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품질을 보증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되 을 단련함처럼 것처럼 하셨고 우리를 시험하셨다,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셨다, 연단하셨다,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의도적인 훈련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물에 걸렸대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가 없죠. 꼼짝 못하죠. 그물에 걸렸다는 말은 갇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 옴짝달싹 못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이셨다. 의도적인 연단 훈련 과정이죠.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군장을 싸고 뛰게 해요. 왜? 전쟁 나면 그 군장을 싸고 뛰어야 되거든요. 아니, 전쟁 나는데 왜 군장을 싸요? 전쟁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장 속에는 담요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탄약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무게를 다 합치면요, 한 40kg 돼요. 그걸 쥐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돼요? 안 되지. 평소에 누가 40kg를 쥐고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을 쥐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한 군인으로 목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들고 뛰지 못하면 내가 쉬던 부대에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지가 있어요. 이 산에도 보면 다 진지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진지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거기 진지에 들어가서 저걸 막는 거예요. 진지가 있다고. 거기까지 뛰어가야 돼요. 트럭으로 날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 다 뛰어가야 돼. 내가 바로 뛰지 못하면 그 사이에 뭐가 와요? 포탄이 떨어져요. 죽어요. 그럼 내 역할을 못해. 근데 내가 뛰어가는데 그 집을 지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 왜? 음식이 없어서 도망 나와야 돼. 총알이 떨어져서 도망 나와야 돼. 잠을 못 자. 담요가 없으니까 잠을 못 자. 추워서 잠을 못 자.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평소에 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임하게 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와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 코치들 만나면 죽어라 하고 뛰게 해요. 선수들 다 불평하죠. 누가 뛰는 걸 좋아하겠어요? 보통 뭐 1, 2km예요? 수십 킬로를 뛰게 할 거나 아니면 짧은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순발력 키우고. 그거 한 10번만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거 하루 종일 1시간씩, 2시간씩 뛰게 해요. 그러다 보면 욕도 나오고 뭐 별소리가 다 나지만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근육의 양이 달라지고요. 순발력이 달라지고요. 운동 축구를 뛰어보면 벌써 선수들이 펄펄 날아나요.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첩하고 기민한 그런 반응, 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시는 이유가 있어요. 달리기를 하고 모래주머니를 싸고 그물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군사훈련을 하면 그물을 통과하고요, 물을 통과하고요. 그걸 다 코스에 집어넣고요. 머리 위에다 기관총을 쏴요. 실제 총알이 날아가요. 총알 소리를 들어야만 진짜 전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기관총을 막 쏴요. 그러면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해도 더 땅에 바싹 끼고서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훈련 코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전투훈련, 병사훈련할 때 마지막 코스가 꼭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총알 소리를 듣고 그 감각을 느끼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은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훈련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라고. 밟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그저께 만났던 그 목사님들도 다, 제 1년 선배, 또 그 2년 선배였거든요. 선배로는, 네, 기수로는. 어쨌든 그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유혹을 바가지로 하고요, 인격적인 대접을 하잖아요. 애니멀 타임, 애니멀 시즌이라고 그래요. 짐승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걸 2주간 겪게 해요. 그러면 그 전에 가졌던 뭐 목사고 내가 전도사님이고 목사 안수는 다 받았지 이제 전도사였고 목사고 내가 받았던 교회에서의 활동 뭐 사회에서의 활동 뭐 가정에서의 어떤 내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싹 뽑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2주간 모든 물을 다 뽑아내고 훈련생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주간 짐승처럼 갈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에도 막 깨우고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니 칫솔 가져와. 화장실 청소해. 그걸로 이빨 닦아. 막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이빨 안 닦지. 손가락으로 닦지.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갔어요. 웃으면서 저는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놀래가 쇼크 받고 막 머리 아파하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애니멀 타이밍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 그전 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신다니까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요. 인격적인 모멸감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세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빼빠 있죠, 빼빠. 줄이나 빼빠를 아세요? 빼빠는 카치카치카치하잖아요. 거기다가 갈아서 그 가려고 하는 것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빼빠는 어때요? 자기 자신은 도토도토한 날카로운 작은 돌기들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빼빠를 갈면요, 그게 다 갈려요. 이쪽을 갈기 위해서 이쪽이 단단한 것이 일부러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줄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이 더 강한 금속으로 줄로 갈면 금속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손톱 깎고 난 다음에 갈죠. 안 갈면 그 손톱 깎은 면이 날카로워서 스치면 이런 살 것이 찢어져요. 근데 그걸 갈면 부드러워서 스쳐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갈기 위해서 강한 자들을 위에 누르시게 하시고 환경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가나안에 가서도요, 블레셋과 모압과 미디안과 암몬과 아람과 아시리아의 주변국에 계속되는 압제와 공격에 시달렸어요. 쉬지 않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제가 맨날 통과하죠? 이 말씀이에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계셨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물리도록 먹을 수 있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던 것을 누릴 수 있는. 북한에서 처음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배고프다가 막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뭘 먹는 줄 아세요? 감자를 사다 먹고요. 왜? 북한에서 감자 계속 먹었으니까. 더 좋은 게 많은데도 감자를 먹고, 밥을 먹고, 네, 고깃국을 먹고, 훨씬 더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너무 한이 맺힌 거를 막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통과했으니까. 풍요롭다는 거, 풍부하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풍부한 거예요. 원하는데 못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원함은 있는데 못하면 그거 어렵죠. 근데 원함이 없으면 있거나 맞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풍부한데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 불과 물이라는 말은 의도적인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거는 뭐예요?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강철을 만드는 것도 비유했습니다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물 속에 넣고 두들기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두들기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칼이 될 쇠를 계속 접어요. 계속 길게 늘려요. 그리고 또 접어요. 길게 늘려요. 접어요. 그걸 통해서 철의 내부를 균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강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검의 비밀이에요.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그런 대장장이의 제작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강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 강철은 그냥 부엌칼은 2, 3천 원 비싸봤자 1, 2만 원이면 사지만, 그런 칼은 몇억 원, 수십억 원 합니다. 가치가. 그냥 희귀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칼 강철 자체가 특수해요. 네, 특수해요. 지극히 강하고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그 무게에 그 강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함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현대적인 칼과 비교하면 합금을 해서 만드는 현대적인 칼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그 시대의 그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십억 원씩 합니다. 통과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모세로부터는 1500여 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으로부터는 1000년, 그래서 1000년부터 500여 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되기까지인데, 그 역사는 계속 또 진행돼요. 어디까지요? AD 70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사의 전체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 계셨던, 목표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사역을 행하기까지. 근데 그 사역을 행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를 잡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야바가 예수에게 사형 연도를 내렸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또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고집에 의해서 사형을 합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AD 70년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몇십 년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몇십 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평탄화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개관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2000년간 떠도는 사이에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회 세계, 서구 기독교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의 때였어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80년이 안 지났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그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때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니.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거예요. 서원이 무엇이 됐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있다면 그 고백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뱉은 말은 다 갚아야 돼요. 기쁨으로 갚아야 돼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 주님께 봉헌된 곳이에요.
강아지가 있으면 개집, 닭이 살면 닭장, 그죠? 예. 예영이가 살면 예영이 방, 예진이가 살면 예진이 방,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곳, 그것이 주의 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한 말을 다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15절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유대 땅은 스텝 기우고 농산물은 간신히 그냥 보리와 밀을 간신히 수확해서 1년 식량의 절반 한 70% 80%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양을 키워서 그 양을 팔아서 또 식량을 사야 돼요. 왜? 그 지역 땅의 소출의 능력이 그 지역 사람들의 식량을 다 먹이기도 어려워요.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최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반농반목을 하는 그들이지만 유목민의 그 특성을 아주 깊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일 좋은 게 수양인 거예요. 양인 거예요. 왜 수양이에요? 암양보다 수양이 더 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1.2배 정도 크거든요. 덩치 크고 더 실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암양은 새끼를 계속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아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산물은 더 크고 더 좋은 흠없는 수양을 갖고 어떤 경우는 또 암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숫소와 염소를 드립니다. 수양이 대표적인 범제물이었고 왕이나 족장이나 대제상은 숫소로 더 큰 부를 갖고 있으니까 숫소로 예배를 드렸고 염소로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 선포는 뭘 하는 거예요? 정보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포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진정성이 녹아있지 않는 말은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건 공허한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내가 승리하게 하시는, 나를 실패하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갖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물에 걸리고 짐을 지우고 좌우로 압박되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짓밟힌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찬양하겠다. 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해석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5절이 16절과 5절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와 보라. 예수님 그러셨죠. 와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통과하여, 불과 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하여, 합격하여, 검증하여, 시험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할 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는 패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지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돼요.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